창세기 강의와 로마서 강의를 듣는 구독자들 중에서 몇 분이 창세기 로마서도 좋지만은 너무 좋지만은 기왕에 칼빈의 신학과 또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서는 웨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것을 알고 싶다,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요점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시간에서 웨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인가, 구조의 특징이라든지 그 신학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된 것 관계없이 칼빈 신학은 참 개신교의 전통적인 핵심적인 신학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서 좋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제 이 웨스터 신앙 고백서는 특히 장로교의 경우 이제 중직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창세기 강의와 로마서 강의를 들은 여러 구독자들에게 주님께 성령을 함께 하시고 또 깊은 말씀에 깨우침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강의를 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구독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이 배움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 칼빈의 신학이 우리 모두의 신학의 뼈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칼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냉철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의 그 이제 초상화인가요? 칼빈의 이 얼굴이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옆면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옆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상당히 코가 날카롭게 되어 있고 눈도 좀 이렇게 예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에는 옆면으로 찍은 사진은 그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고, 또 그것을 많이 이렇게 올렸고, 또 칼빈을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찍은 사진은 정면으로 된 사진이다, 그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 어떤 분인가.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약 55년의 삶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분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그가 활동한 것은 프랑스의 많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 성도들이 이 프랑스에서 종교적 핍박을 당하니까 그걸 피해서 그 당시 이제 이 스위스로 이렇게 망명 가고 피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았었는데, 그런 망명 간 피난민들을 따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칼빈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까닭에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제 스위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프랑스의 자기 동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경우 여러분들이 하나 정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칼빈은 그가 젊었을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지나치게 그 기도원 중심 수도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받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칼빈은 온통 그 몸이 젊어서부터 질병으로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머리부터 생각해 보면 머리에는 이제 사일열이라 해가지고 4일에 한 번씩 나는 고열, 진통, 두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이런 그 두통으로 인해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한번 4일만 하면 두통이 생겨나면 발작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또 위장병이 심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치질도 있었고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또 이제 폐렴기도 있었다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통풍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는 이게 온 몸이 굉장히 쇠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감당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바울이 그 몸에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지만 그 허약한 몸에 불구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를 감당했었는데 또 여러 서신들을 쓰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줬는데 칼빈도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그 질병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리더 중에 아주 존경한 리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안 좋아서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인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아픔 있는 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어떠했던가를 이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할 때 정말 질병을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신 분이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질병을 알았는지도 모른다. 알으셨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설교하신 걸 들어봤었는데 칼빈이 그랬어요. 그 몸이 너무 허약하고 가지각색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할 때에 자기 부인이 정말 자기의 건강을 이렇게 잘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칼빈이 그 몸에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바울이 그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자기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칼빈의 신학은 자기 질병을 만져주신 하나님, 자기 질병을 만져주시고 그 질병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가 신학을 체계화시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빈 신학은 탁상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고 머리로 한 신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서 만들어낸 신학이 칼빈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 신학책을 읽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고 경건서를 읽는다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매일 이제 기독교 강요를 몇 편씩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독교 강요를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그 성경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강요에 있는 칼빈의 그런 이제 글들이 제게 어마어마하게 영적 힘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엄청나게 새로운 힘을 줬어요.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칼빈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제 아까 제가 부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가 결혼할 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 아내는 사별한 남편과 사별했던 그 부인이에요. 자녀가 둘이 있었던 부인이에요. 특히 그 남편 된 사람은 그 당시 칼빈이 가장 싫어했던 제세르파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세르파에서 이제 나왔다는 말은 있지만 아무튼 제세르파 목사와 사별했던 그 부인 그리고 두 아이를 둔 그 부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부인이 애를 낳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한 4년 있다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또 며칠 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후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애 낳은 다음에 부인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병상에 있다가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9년 합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자기 아내가 정말 병상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칼빈은 정말 자기가 이 교회를 섬기고 개혁운동 하려면 너무너무 일이 많았지만은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 나는 아내가 너무 나를 깊이 사랑해주고 또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아내의 사랑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 소망 가운데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재혼을 자기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재혼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따뜻한 남자였는가, 따뜻한 남편인가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칼빈은 자기 부인을 잃고 나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 중에서 또 자기가 동역하는 목회자 중에서 혹시 부인을 잃은 경우가 있으면은,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친구와 더불어서 2주 동안 같이 여행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 세르베투스 어떤 그 처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냥 잔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칼빈은 그 세르베투스의 화형시키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칼빈을 싫어하는 그런 이제 이 의회 주도적인 세력들이 칼빈을 오히려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세르베투스를 오히려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건 칼빈 시킨 거다,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칼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 친구들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은 따뜻한 신학이에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칼빈은 냉철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 알고 칼빈의 기독교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따뜻한 신학인가, 얼마나 영성 있는 신학인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신학서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경건서적으로 분류하는가. 또 칼빈의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제목 자체가 경건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로 되어 있거든요. 경건을 위한 지침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자기의 책을 제목을 정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빈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면은 그의 신학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은 여러분들이 신학자로 아는데 신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신학 교수도 아니었어요. 칼빈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제네바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운 자고 그랬지만은 신학 교장도 하지 않았고 신학 교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목사다. 나는 본래 목사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고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은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내가 신학을 하는 건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다. 나는 본래 목사다. 목회자로서의 내 일생을 산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신학 박사였어요. 그러나 칼빈은 목사였어요. 칼빈은 오히려 법학 박사였습니다. 법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는 아니었어요. 또 칼빈은 그래서 그의 모든 목회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주의하는 일에 전적으로 이렇게 생애를 바칩니다. 성경 강해, 성경 중심으로 그가 교회 설교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강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쓴 것은 1536년인데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내고 나서 로마서를 몇 년 안에 이렇게
주회를 해서 출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초판을 낸 다음에 칼빈이 로마서를 계속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기독교 강의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그걸 더 충분하게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와 기독교의 구조 같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1559년에 어떻게 보면 그의 탄생 50주가 됐을 때 기독교왕의 이제 최종판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초판에서 최종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23년이 걸려요. 23년이 지난 다음에 초판을 다시 거의 이제 새롭게 쓰다시피 해서 써내요. 그게 최종판이거든요. 그리고 최종판을 쓴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주해를 써내요. 그 말은 최종판을 낸 다음에 그가 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 최종판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는 로마서와 창세기와 함께 엮어져 있다 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가 이 신학을 정리해 나간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23년 세월이 걸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 강요를 가르쳐도 보고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23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그가 정말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보았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2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독교 최종판을 쓴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강요는 어떤 탁상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 나온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온 신학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런 칼빈의 개인적인 이제 배경 또는 이제 목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칼빈의 이제 신학을 이렇게 접근해서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칼빈의 신학하고 칼빈주의의 5 points, 즉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오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칼빈의 신학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칼빈 5대 강령으로 칼빈의 신학이 전부인 것을 설명을 해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19세기 이후로 19세기 말 이후로 나타났던 신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프를 중심으로 신칼빈주의를 또 이제 칼빈 신학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칼빈 자신의 신학하고 칼빈주의 5대 강령하고 신칼빈주의로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칼빈주의하고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이제 칼빈 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튤립으로 알려져 있는 화란에서 만들어진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알미니안주의와 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5대 강령이에요. 따라서 5대 강령은 칼빈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아니고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태클을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5대 강령이기 때문에 그런 알미니안주의 관점과 관련된 것이지 칼빈 신학을 체계적으로 다 설명한 거 아니고 칼빈 신학의 핵심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을 써서 만들어진 칼빈주의 5대 강령, 특히 화란 교회가 주축해서 만들었던 이 5대 강령이 칼빈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칼빈을 굉장히 여러분 편협하게 이해하게 돼요. 편협하게 이해하게 돼요. 정말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칼빈 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9세기 후반, 20세기 와서 만들어진 이제 이 칼빈주의, 신칼빈주의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활 영역에 적용돼야 된다. 모든 생활에 적용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미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영역 주권이라고, 영역 주권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영역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모든 우리가 기독교 세관을 세워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모든 우리의 사상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신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관적 관점에서 풀이해 놓은 것은 신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영역 주권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아니지만은 칼빈 신학을 이제 여러분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빈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칼빈주의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우선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칼빈주의가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안에는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 다 합해져 있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주의하고 칼빈주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복음주의 안에 칼빈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 안에는 알미니안주의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자유주의 신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 복음주의예요. 그럼 칼빈주의를 할 때에는 알미니안주의와의 반대의 개념 속에 있는 것은 칼빈주의고, 자유주의와의 대립각에 있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객관 권위와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성취됐다.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 그리고 그가 그의 동정의 탄생이나 부활이나 그런 모든 것을 성경으로 믿는 것은 복음주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성경관과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주장하는 쪽은 복음주의.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자도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개혁주의는 뭐냐? 칼빈주의 중에서 화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이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교회의 개혁성, 교회는 정 말씀을 늘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칼빈주의를 그런 개혁 사상과 연결돼서 정리해 나간 것은 개혁주의 또는 개혁신학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칼빈주의와 관련된 것이 개혁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칼빈주의나 또 개혁주의 중에도 조금은 신정통주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제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와 대립각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대립각에 있는 거고, 개혁주의는 칼빈주의의 노선에 있으면서 교회의 개혁되어 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화란 교회 중심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의 이제 이 신학을 기독교 중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쓰거나 번역한 책들입니다. 먼저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개요라는 책인데,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권을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해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1990년대에 그 미국의 ITS라고 국제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ITS에서 한 달간 제가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강의했던 강의안을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칼 훈이라고 하는, 지금 웨스턴 신학교에 계셨는데 그 칼 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을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환을 가지고 또 ITS에서 강의했던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작은 책이지만 칼빈 기독교 강요를 개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21분의 신학자들이 그 기독교 강요 전체를 21개 주제로 나눠 가지고 연구해서 써놓은 그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한 건데, 이 책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학을 깊이 있게 잘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한 10여 페이지의 짤막한 글로 이 기독교 강요를 전체를 요약해 놓은 글이 바로 칼빈과 기독교 신학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신학을 그냥 단숨에 읽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칼빈과 개혁 신학에 있는 제 글을 칼빈 신학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라고 해서 성화 중심,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 살 것인가, 이런 기독교 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칼빈 기독교 생활 원리입니다. 이 책은 정말 잘된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의 신학을 핵심적으로 아는데 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네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네 권의 책은 다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칼빈의 신학을 기독교 강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칼빈의 신학을 나타내는 두 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경건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 사랑, fatherly care, 영어로 fatherly care 그래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iety라고도 하고 spirituality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pirituality와 piety를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칼빈의 신학이에요. 경건 그리고 아버지 사랑, 부성애, 이 두 단어로 칼빈 신학이 정리가 됩니다.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칼빈이 말한 경건이 뭐냐? 제가 앞서 칼빈의 개인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몸에 질병이 많았고, 질병이 많다 보니까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한 걸 두고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의 이제 대소 요리문답 1문답에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걸 두고 사실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할 기뻐하는, 이걸 두고 경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칼빈의 신학의 경건이라는 이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된다, 그 말은 칼빈이 얼마만큼 하나님 깊은 사랑을 항상 감사, 그 은혜에 이렇게 그냥 사로잡혀 살았는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칼빈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사로잡혀 산 사람이 바로 칼빈이고, 그의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아버지 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세요. 은혜를 체험하고 경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이 아버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 아버지 사랑 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넘쳐 흘러나는 걸 두고 은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하고 아버지 사랑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떤 동전의 양면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만족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감사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게 바로 칼빈 신학의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칼빈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잡고 보면 그렇지. 이것이 복음이지.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지.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지. 아니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경건과 아버지 사랑이지.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항해 제1권 1장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참된 지혜가 뭐냐? 경건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것이 뭐냐?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에 대한 설명을 1권 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1절에 Jesus is all, 예수님이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Jesus i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칼빈은 God is all,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게 그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전부다. 내 삶의 전부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가 말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기독교 일본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다. 그런데 그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거고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강조하는 것은 제1권에서 창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한테 구속주 하나님 제2권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것이 제1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잘 정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성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몸으로 안 거예요. 몸으로 안 거예요. 몸으로 안 거예요. 머리로 안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일체 교리를 머리로 알고 머리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은혜 체험을 하고 정말 성부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삼일체 교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러나 이제 칼빈이 기독 삼일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본질 또는 본체라고도 하고 에센스, 본체에 있어서는 영이시다. 영이시기에 영으로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한 실체다. 한 본체다. 한 본질이다. one essence, 한 몸이다. 영이시니까. 영은 분리가 없잖아요. 영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요. 영이시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자, 이렇게 제1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 바로 창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칼빈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님 사역을 소개하면서 창조와 섭리를 강조하고 작정과 예정은 제1권에서 안 다루어요. 3권 이제 21장 이후에 가서 다룹니다. 즉 구원론을 다 다룬 다음에 예정은 다루어요. 그 점을 하나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창조와 섭리를 1권에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섭리를 강조할 때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이다 그래요. 섭리란 행복이다. 섭리란 행복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구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섭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럽니다. 또 섭리를 다루면서 죄 문제를 다루어요. 죄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지만 사탄을 통해서 범해지는 이 죄를 수습해 주시는 분 누구냐. 그리고 이 죄를 컨트롤하는 분 누구냐. 이 죄를 컨트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나타내시면 어떠냐. 그 하나님이 바로 섭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죄를 이기게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섭리를 통해 나타났다 강조해요. 그 다음에 제2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즉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주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구속주신데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성취한 모든 구원이 완벽할 수 있었다. 그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가 사람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됐고 사람이셔야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걸 양쪽을 다 강조하는 것이 기독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그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삼중직, 즉 왕직, 제사장직, 선자직 이 세 개의 직분을 그가 한 몸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구속주로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걸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선지자, 제사, 왕직을 한 몸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권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사탄마귀를 이기고 그 권위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에 주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직분을 통해서 그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한 몸에 있었다는 삼중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 삼중직이 구원자로서 얼마나 중요했는가, 구원자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잘 소개해요. 그러나 이제 칼빈이 또 강조한 것은 이 삼중직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의 삶의 낮아지는 단계, 높아지는 삶의 단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삶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해 드리면,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피를 흘렸느냐, 그가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셨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지체들이다.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머리에 가시멜로를 쓰셨느냐? 가시멜로를 쓰셨느냐? 가시멜로를 쓰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머리를 피로써 씻으시고, 즉 제사장으로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으로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자기 지체된 모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 피가 다 흘러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를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기 몸에 지체되는 성도들, 이 지체들을 다 피로써 씻어주셔서 그 몸이 다 피로써 씻어지게 했다. 그 피로 씻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피 흘리심이 바로 복음이다 강조해요. 그래서 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마지막 한 발을 흘려내가지고 모든 지체들을 다 피로써 적시게 부정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 피 흘림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깊이 복음을 이해했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 또 정말 교회를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칼빈의 이제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화란의 신학자인데 벌카오라는 사람이 교회론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귀중한가?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고린도 안에 그냥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거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왜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야. 그리스도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피로서 씻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볼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부패된 요소, 연약한 부분들을 보지 말고 그 교회를 씻어준 그 피를 보라는 거.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면 교회를 함부로 비판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함부로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찢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칼빈이 이제 그 한 것 중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걸 믿으라 그래.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정말 넌센스예요. 여러분, 특히 장로교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정말 지옥에 내려가시기를 가르치고 믿어라 그랬거든요. 믿고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또 이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건 반드시 교회가 믿고 가르쳐야 한다 강조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희한하게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도신경 빼고 있어요. 이건 칼빈의 가르침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르친 건 맞지 않아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넣어서 고백해야 돼요.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사망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사망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구원론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구원을 베푸는 성령론 제4권인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게 했다. 그 연합이 계속 더 튼튼해지고 그 연합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길러주시고 믿음을 성장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해 주신다.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중의 유익, 즉 구원을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칭의와 성화, 성화와 칭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중적 유익, 즉 구원이 뭐냐? 칭의와 성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게 뭐냐? 칭의와 성화, 성화 칭의다 그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고 태양이라고 한다면 그 연합에서 나오는 두 가지 유익은 햇빛과 같다. 그래서 태양에서 햇빛이 동시에 나오고 그 햇빛과 햇볕은 그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과 햇볕은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있다. 그걸 강조해요. 이걸 보면 칼빈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는 구체적인 이제 구원의 은혜는 바로 칭의와 성화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고 칭의와 성화는 그 결과들이다는 거예요. 결과들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칭의가 성화의 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칭의와 성화의 둘 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칭의와 성화는 둘이 서로 항상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다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어렵다는 봐도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그의 이제 구원론의 성화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해요. 우리는 흔히 나 의롭다면 받았다. 내가 죄에도 죽었다. 글로 다 됐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점에 우리가 약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칭의와 성화를 설명한 다음에 선행과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삶을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 강조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는 구원의 확실성, 예정과 관련된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4권에서 성령 구원론 3권이면 제4권에서 교회론을 강조하면 교회가 뭐냐? 성도 교통이다. 성도 교제.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 구원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될 때 성도들이 구원을 흔들지 않고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래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과 육체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과 부활이 제3권 후반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정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부활과 최후 심판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정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감사하고 노래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즉 경건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이해를 짤막하지만은 이해를 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칼빈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정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고린도서 2장 2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 것처럼 칼빈의 신학의 핵심에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못 박힌 십자가를 알고 자랑해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나타난 사랑, 그 부성을 아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그 부성을 알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그것이 믿음이다. 참된 지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의 신학이 크게 은혜가 될 길을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